살면서 사람을 잘 만나면 인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면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인덕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사람을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인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인덕이 있어서 그랬다, 이런 말을 듣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실감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고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 가운데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지만 대부분 극적인 순간에는 배반하고 외면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덕이 있으신가 생각한다면 그분은 인덕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좋다고 평가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분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만 반면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더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갈등하고 시험에 들고 범죄하지만 그래서 내가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지만 믿음 떨어지면 사람 편에 있고 내 믿음이 중간쯤 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머뭇거리고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자기 편리와 이권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나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 보니까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바로 뒤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공평하시고 은혜롭습니다. 우리 바로 다음 주 119 영혼 구원의 날을 앞두고 다시 말하면 119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날을 앞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기도에 몸부림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다가 다음 주에는 내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내 남편이 구원을 받고 아내가 천국 축복을 누리며 아들, 딸들,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복된 날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일에 열심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일하는 제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을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십니까? 바닷가에서 어떤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마음을 갖고 한가롭게 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드레가 고기 잡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면서 저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를 먼저 보셨습니까? 단지 고기 잡는 어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자기 일에 열심하는 사람을 보셨던 것입니다. 거리에서 한가하게 서성거리거나 할 일 없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말만 하고 구경만 하고 비난만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자기 일에 열심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아모스가 목자이며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돌볼 때 여호와께서 그를 선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 하나님 그를 보시고 불렀고, 마태는 세관에서 자기를 열심할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겁니다. 이들의 공통된 점은 각자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에서 열심히 해야 주의 일에 열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일, 매일같이 하는 그 일 가운데 열심을 가지면 우리 주님이 관심 가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 나오고, 내가 시간이 많이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봉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은 절대 아닙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누구나 죄 짓는 일이 아니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아니면 학교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학생은 학교 일에, 찬양 배우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에,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구역장은 구역의 일에, 재직은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하고 평가만 하고 구경만 한다면 한 달란트 땅에 묻어든 사람처럼 언젠가 책망을 받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바쁘고 분주해도 나에게 맡겼던 일에 열심을 가지면 그 가운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게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멸망당할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간구하며 준비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에도 있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할 텐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심판을 중재할 사람을 찾아도 사람 없음을 보며 하나님이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할 사고가 빈발한 이 사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이 중재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주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개인적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놓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일에 힘쓰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귀신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일에 열심하는 사람을 보신 다음에 하늘의 권세로 이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르심은 마치 군대 소집 명장과 같이 긴급하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의 총사령관이 되셔서 천국 확장이라는 영적 전투를 위하여 당신의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험한 파도와 싸우면서 오직 고기를 낚겠다는 일념으로 끊임없이 수고하는 어부의 능력과 경험과 집념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직업을 부여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했지만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던 사역은 이제 복음이란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새로운 사명이 부여가 된 것입니다. 이들의 직업을 보면 별로 신통하지 않습니다. 다 어부들입니다. 오늘날의 어부는 고등학교, 대학교 출신도 많고 전문적인 지식인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완전히 공인된 무식한 천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받아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증거할 것을 싫어하는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들을 신문합니다. 이들은 지식인이었고 이들은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한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얻고 조리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못하는 무식한 어부인데 이렇게 조리 있게 어떻게 이렇게 유식하게 말을 하는가? 그러면서 이상히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부로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분의 가족이 있으면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어부는 그 중에서 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난하고 단순하면서도 성질이 매우 급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상류사회에서 일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어부인지 몰라서 부른 것도 아니고 마음 드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부른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들이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인 것도 알고 있었지만 사람 낚는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어떤 면모가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전폭적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고 외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도 중심을 본다고 하지만 여기 청년된 분과 부모님 되시는 분들, 남편이나 아내를 맞이하고 며느리 얻고 사위를 얻을 때 과연 그의 신앙과 인격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적당히 보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나 교회 나가요. 나 교회에서 봉사해요. 내가 결혼하면 반드시 교회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신앙과 영적 상태에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직업이 뭐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그의 부모는 뭐하는 사람이냐, 돈 얼마나 벌었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외적인 것에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성형수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됐던 겁니다. 외적인 것을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결혼 생활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만 영적 생명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을 때 너 어느 학교 나왔지? 너 돈 얼마나 벌었지? 너 얼마나 잘생겼니? 너 가정교육 얼마나 잘 받았니? 너 얼마나 건강하냐? 이런 것들의 기준을 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고 거리하거나 사귈 때 외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날을 볼 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헌칠한 신장과 용모를 보고 마음이 끌려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급히 말리시면서 사무엘아,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를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부들 편에서 본다면 제자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태여 찾는다고 한다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먹고 살기에 바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부르심은 우리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 훗날 이 부르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진에 온전하게 하시며 붓게 하시며 감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이 됐고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박해했던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하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은혜고, 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은혜고,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고 주의 일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도무지 천국 들어갈 수가 없고 거룩한 주의를 할 수가 없는데도 나 같은 것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다. 바로 이 부르심은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계속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따르라는 주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부르심에 시몬과 안드레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기 18절을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20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바로 이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 가지 한리와 변명을 들어놓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부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자기 직업과 경험과 가정을 떠나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은 전적인 순종이고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적인 부름에 이들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분명히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주의 음성을 고의적으로 외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생각으로 피곤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것 같을지라도 주님을 위한 희생과 결단이 헌신이고 신자의 신앙 양심일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니까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거절합니다. 안 된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도 돌아보지 말아야 되고 부모님이 세상을 따라하면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세상 일에 머뭇거리면서 세상 일에 집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즉시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나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주님을 따라야죠. 그런데 잡던 고기 마저 잡겠습니다. 잡았던 고기는 시당에 내다 팔 후에 따르겠습니다. 이 그물이나 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며 따르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버려둘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짜리인데 버리겠습니까? 누구에게 주고 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늙었잖아요. 제가 집에 가서 작별 인사도 하고 제 대신에 부양할 사람을 찾은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변명과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취직을 하고 결혼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 형편이 풀리면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거기에 참석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내가 꼭 교회 양육에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다른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 바로 이런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약삭빠르게 자기 자신의 형편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알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시키죠. 그러면서 쉽게 포기하거나 연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정이 급하고 형편이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요 미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2시 비행기에 타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비행기는 영원히 없습니다. 2시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지금 떠날 형편이 안 된다고 비행기도 떠나지 말고 내 형편이 풀리고 내가 한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비행기 잡아둘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비행기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 전적인 순종, 적극적인 순종으로 따라야 복음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실이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옮긴 자는 모든 것에 100배나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회방하는 사탄의 시험과 박해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허락받은 100배 축복을 시험과 박해 아니면 인색함 아니면 나의 사정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 말을 겁니다. 대학교 입시생이 공부하고 힘들다고 처음부터 포기하면 그런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떨어질 때 떨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결단코 잃어버린 것이 없어요. 꼭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지는 지옥을 잃어버리고 사망을 잃어버리고 저주의 죄악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섰는 것은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시험과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도와심으로 능히 이길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도 보장을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다 승리의 영원함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시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이 교회 크게 역사할 것인데 너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헌신해라.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너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여러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구역에서 있어야 할 사람이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이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람 낳는 업으로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일을 할까? 누가 열심히 일할 수가 있는 것인가?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도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주저하고 머뭇거리다 책망받은 후에 일하지 마십시다. 요나처럼 사명을 받고 도망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손해와 고생을 시킨 후에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것을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명예와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가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요, 내가 시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늘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로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따르는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한없는 사랑과 더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적극적이며 전적으로 그리고 즉시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신령한 어부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내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내 주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내 친지가 구원받아서 우리 종합교회가 천국잔치의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